어떤 분은요, 책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닌데 유난히 자주 읽는 시기가 있더래요. 그때가 언제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바로 마음이 불안할 때였다고 합니다. 속이 시끄러워서 어떤 것도 집중이 안 될 때, 그때 책을 보면 그 스토리에 빠져 잠시나마 생각을 멈추게 된다는데요. 우리에겐 우리의 불안을 다스릴 만한 아주 좋은 책이 있죠. 성경이요. 오늘 하루 성경에 푹 빠져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023년 5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이라는 제목의 시대소망 6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성경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돔으로 유명한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여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한 장의 전단지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군에 의해 1945년 5월부터 대량으로 살포되었던 전단지인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미 공군. 이 전단지를 받아든 히로시마 시민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히로시마 시내를 떠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전단지를 미군의 심리전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미 공군의 경고대로 히로시마 시내를 떠난 소수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이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대부분 안타깝게도 희생되고 말았던 것이죠. 최후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작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7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은 굉장히 격정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그들의 굳어진 마음에 돌직구를 던지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언약을 지키고 있다고 하나 그들은 그 정신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를 보이려고 애를 쓰나 다 헛된 것들이요, 이러한 일들로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까지도 가로막고 있으며 이방인들을 개종시켜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자신들의 욕구로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겉으로는 신실한 헌물을 들여 그들의 신앙이 바른 것처럼 보여주나 더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겉은 선한 듯 보이지만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한 위선적인 신앙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시신을 땅에 매장하거나 동굴을 묘지로 사용했습니다. 동굴을 묘지로 사용할 경우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사람이나 짐승이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매장했든 아니면 동굴 안에 시신을 모셨든 간에 일단 무덤을 만들고 나면 그들은 그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회칠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곳이 무덤인 줄 모르고 밟고 지나가거나 무덤 곁을 지나가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무덤 위에다가 횟가루를 뿌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순례객들이 어둠 속에서도 그곳이 무덤임을 알아보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무덤은 겉으로는 하얀 회를 칠해 깨끗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 미신적인 관심을 품고 있었던 그들의 풍습은 무덤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 더욱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단장한들 그곳은 죽은 사람이 썩어져가는 무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잊은 채 외식에만 집중하고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하나 그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들의 상태가 이러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책망이 자신들을 향한 것인 줄 알면서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안색에서 풍겨져 나오는 거룩한 의분이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호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을 듣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곳,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던 성전은 예수님께서 떠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한 영원히 사라진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맡겨졌던 거룩한 사업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의 남은 무리들을 통해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이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났던 그 정신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없는 형식뿐인 신앙의 정신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를 우리가 흘려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지막 호소가 울려 퍼지는 이때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생명 없는 형식뿐인 신앙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이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에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의 생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5월 23일부터 27일 기간 중 진행되는 소그룹 전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강사이신 이명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